할렐루야. 11월 1일 우리 아침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루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5년이 2달 남짓 남았습니다.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또 한 해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한 해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이라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이제 11월 1일 첫날입니다. 이제 2025년도도 2달 남짓 남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스가랴 말씀을 마무리하고 디모데후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10월 달도 그냥 쏜살같이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간 것 같고 아마 이제 또 연말 또 추워지고 그러다 보면 또 11월과 12월은 더 빠르게 또 이렇게 지나가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줄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들 또 계획해야 될 것들을 잘 기도하면서 마무리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권면의 말씀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기 시작하고 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의 그 서두 부분으로서 디모데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 또 디모데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의 핵심적인 근거들의 말씀을 좀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에게 있어서 믿음의 유산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되게 따뜻한 마음, 그 애착의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담고 겉면의 이야기들을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좀 이렇게 권면하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되게 딱 이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믿음의 순수함, 믿음의 정결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흡족하게 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 순진한 마음이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디모데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믿음의 소양들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가?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그의 가족, 특별히 그 외조모로부터 시작돼서 어머니로 연결되어진 그 신앙의 뿌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디모데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3대째도 믿는 집안의 그 자손인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로부터 내려왔던 그 신앙이 어머니와 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져서 그가 아름답게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의 마음과 중심,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의 중심에 거짓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믿음의 순수함과 그 믿음의 정결함이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직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의 삶, 귀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곧 디모데에게도 심겨지고 디모데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준비되어져야 될 마음으로 갖춰지고 준비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런 디모데의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함의 은혜가 있었느냐.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듯 또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디모데가 이 바울로부터 어떤 안수를 받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르치는 것, 권하는 것, 모든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 너가 예언을 통해 그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근데 오늘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그 하나님께로 받던 은사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은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 너를 세울 것이다, 너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말씀에 구체적으로 보면 디모데가 구체적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디모데의 믿음의 성품과 자세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사를 그에게 주셨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떠한 사명과 사역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 사역들을 주를 향한 믿음을 근거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고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어떤 소양이 그 디모데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이루시고 무엇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아갈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에 따라 너희가 나아갈 것이 너희가 그것을 꼭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너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 7, 8절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너는 복음을 통하여 사역할 때 두려워하거나 나 갇힌 자처럼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쓰임이 있다는 것은 이 복음을 외면하고서는 절대 될 수 없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울 때도 그렇고 이 시대 때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부끄러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어떤 그런 복음의 사명의 감당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사랑과 절제하는 그 인내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니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사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 가운데서 자기의 미래와 어떤 보장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가운데 오늘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복음과 함께 구원의 은혜와 함께 어디 한번 너 두려워해봐라, 어디 한번 걱정해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건 우리가 더 이상 육시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린 믿음의 눈과 영적인 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능력과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들었을 때 아이고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영광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축복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믿음의 현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렇게 질문하면 또 안 맞죠. 복음을 통해서 받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진리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절제가 일어나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강력한 믿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결단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복음으로 고난으로 위장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와 함께 인내하고 감수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예수와 동행하여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진리에 따라 믿음으로 엎드리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